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은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죠. BC, AD.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history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history.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 BC에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주님 나시기 기원 전이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우리가 지금 2021년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나신 그날부터 2021년째다 해서 AD라고 쓰는데요. 이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예수님이 나시기 전과 후로 역사가 나뉘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을 기념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딱 붙어서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세상에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십몇 년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처음에 사역하고 있었던 곳이, 여러분 혹시 그 당나라 수도 장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장안성에 사대문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대문이 있고, 지금도 성벽이 한 12km가 되는 아주 완전한 성벽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차가 다닐 만큼 넓은 길인데 국제 마라톤,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할 정도로 아주 큰 성인데요. 이 사대문 안에 이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이 그 사대문의 제일 중심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길이 남대가, 북대가, 동대가, 서대가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중국 사람들이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서안에 있는 모든 중국 사람들, 이 장안성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사대문 안으로 모여서요, 이 종각 앞에 남대가, 북대가, 동대가, 서대가에 어깨가 꽉 끼일 정도로 수만 명이 길에 다 나와요.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그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여러분, 이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날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미루어 짐작을 할 뿐인데 구체적인 연대와 날짜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세 학자들이 성경과 이 천문학 관계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거꾸로 추산을 해보았더니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하나는
10월 달 중순쯤 될 것이다. 그리고 12월 25일경이다. 또 하나는 1월 6일경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악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된 해는 주후 313년입니다. 기독교가 이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로 기념하면서 지키다가 주후 325년에 리베리우스 교황 때부터요 12월 25일로 날짜를 딱 정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성탄절로 쭉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독일에서 1800년대 말쯤에 독일의 역사학자 모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후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 로마 시대 문서 하나를 딱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문서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가이사와 바우루스의 임기 중에 서기 1년 12월 25일 금요일에 새로운 달 15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고 그 로마 시대 문서에 딱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 그리고 바우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예루살렘에 그 임기 중에 이 서기 1년 12월 25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교회가 그날부터 12월 25일을 고대부터 지켜온 것이 맞았다라는 것이 이 문서를 통해서 딱 입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니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를 좀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날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날을 행복하게 여길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의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이스라엘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시절을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때예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인구를 정확히 조사하라.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소집을 위해서 병력이 얼마나 될까를 그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구레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정확히 올리고 인구조사 보고에 참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는 조그만 마을, 당시 기록에도 잘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촌 마을인데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한 사람. 두 사람은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약혼, 정혼을 하기만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의 조상,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요. 자기의 고향이 어디 있느냐?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마리아와 함께 내려간 겁니다. 호적을 하러.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그의 태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호적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나실 때가 꽉 차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르렀을 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비록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군대를 위해서 인구 조사, 호적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요, 모든 정치적인 것, 또 모든 나라에 벌어지는 사건들, 사람의 움직임까지 하나님이 다 뒤에서 역사하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때가 참에 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구속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2000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계속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나라, 민족, 제도, 법률, 어떤 정책이랄지라도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끄시고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성탄절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신생아로 태어나시는데요, 그 아기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 작은 몸을 누일 방 하나가 없어서 외양간에 짐승이 밥을 먹는 그 구유, 말의 밥통 안에 우리 예수님 강보로 한번 싸서 누일 정도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식도요,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 온 나라에 공포하고 선포하며 빵빠레를 불고 나팔을 불러 환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 들판에서 그 추운 겨울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알려질 정도로 참으로 연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래요. 비하. 가장 낮추고 가장 천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신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 비하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신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따뜻한 집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 구유, 변변치 않은 그곳에 강보로 쌓아 아기를 감싸는 포대기에 쌓여져 누이셨어요. 세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 구유 곁에서 나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가장 힘없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셨고요, 우리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병들기 쉬운 몸을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 가운데 살라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정신, 이 성탄절에 예수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 희생, 낮아짐, 겸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어느 해보다도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고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기간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송천동에만 해도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개 큰 교회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이웃과 우리 시민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추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탄에 여러분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 낮아짐과 비우고 겸손의 정신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우리의 평안함,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독거 무이탁 어르신들, 홀부모 자녀들, 가정들,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비전 교회에서 이들을 좀 더 돌아보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추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린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낮아지며 삽시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의 정신은 낮아짐의 정신이고 비움의 정신이고 희생과 겸손의 정신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교만을 빼고 내 입술에 있는 자만을 빼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오만을 빼내고 연약하고 가난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시 한번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고 나를 비우고 살고 형제자매를 더 높여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성탄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는 온 천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절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여러분 코카콜라가 아니고요.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저 들판에서 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천사들이 기뻐하고 왜 이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밤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죽음으로 고통받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 죽어가는 그들, 흑암 속에 있던 그들에게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이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도 읽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여전히 내 주인 되어 있어. 내 자아가, 내 성격이, 내 취미가, 돈이, 세상의 권력이, 가족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공과 명예가 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앞에서 쩔쩔매요. 때로는요, 자녀들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했는데 삶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아래 계세요. 내가 여전히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 성탄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성탄에 저 천군 천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이날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의 평생이 날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으로 저희들이 위축되어 있고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과 고민에 쌓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히 역전시키고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처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정신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시고 살며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